네, 저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성막 성전에 대해서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성막 성전과 천지 창조의 연관성 또는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 에덴 동산과의 유사성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금초대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금초대는 금으로 당연히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성막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금초대에 대해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보면 이 금초대를 양쪽에 가지가 3개씩 뻗어나가도록 해서 총 7개의 가지가 되도록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각각의 가지들은 전부 아몬드 꽃 모양에 새겨놓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아몬드 꽃 모양을 이렇게 새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은 하나의 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보면 7개의 가지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하니까 이 금초대는 하나의 나무를 상징하는데 어떤 완전한 나무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나무는 어떠한 나무일까요? 네, 우리가 생명나무를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었죠. 네, 선악과입니다. 성막에 있는 금초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뜻하는 것이지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그 금초대와 생명나무의 연관성은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구글을 검색해 보면 메노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금초대인데 그것이 하나의 그 나무의 형태로 그려진 것을 형상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에서는 그 성막 성전의 금초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의 특히 내부에 보면은 에덴 동산과의 유사성을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를 보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요. 네, 그 안을 성소를 들여다보면은 10개의 금초대가 있는데 그리고 내벽에 여러 가지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옛날의 성막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무언가라고 하면은 이 성소라는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금초대가 10개로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을 좀 크게 짓거나 대형화시키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기구의 수들을 늘리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요. 성소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내벽입니다. 금으로 모든 것이 덮여져 있거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금으로 덮여진 내벽에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그림들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기본적으로 숲이나 정원 또는 동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내벽이나 거기에 있는 이제 금축대를 보면은 나무의 이미지를 하고도 있고 그 활짝 핀 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날개 달린 천사들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정원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동산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산이긴 동산인데 그 천사가 있는 동산은 에덴 동산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쪽을 향한 입구라는 면에서도 이 둘은 유사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입구가 항상 동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접어서 이동하다가 다시 그들이 성막을 설치하게 될 때는 그 입구가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성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입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에덴 동산이 동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ast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는 앞뒤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자면 그곳에는 입구가 있었고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east,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eastward, 동쪽을 향해 있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위치시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에덴 동산의 동쪽입니다. 그들을 왜 에덴 동산에 위치시켰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의 입구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무데로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입구의 방향은 천사들이 위치한 동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라는 것, 그리고 성막 성전의 입구가 동쪽이라는 것도 둘 사이의 연관성과 유사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도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커튼에 보면 성막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에 보면 천사의 그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천사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의 그냥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문지기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지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무언의 메시지를 천사가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입구에 천사를 위치시켰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면에서도 성막과 그리고 에덴 동산은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성전이 또한 그 구조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막 성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덴 동산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구조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지역,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덴이라는 지역이 하나 있고 그리고 동산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곳이죠. 에덴이라는 곳에 그 안에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에 적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봐서도 에덴이라는 것은 동산과 구분되어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제 바깥 부분까지 센다면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이냐 세 부분이냐라는 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좀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까지 일단 남겨놓기로 하고요. 성막도 마찬가지였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특히 지성소가 하나님의 그러한 공간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그룹이라는 천사들 사이에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특별한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의 닮은 점은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강이 있나요? 네, 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예 강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이제 지성소 쪽으로부터 해서 그것으로부터 발원하는 이제 물줄기가 있습니다. 물줄기가 나중에는 큰 강을 이뤄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묘사를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강,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이제 성령의 물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것과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또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강이라는 것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은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천지창조와 성막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막은 25장,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6장에서부터 40장을 성막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즉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조와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 구조가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천지창조와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내러티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 말씀과 실행의 부분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천지창조와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안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천지창조에서도 안식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day 1, 2, 3, 4, 5, 6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쉬셨기 때문에 그 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천지창조가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간다. 천지창조 내러티브가 안식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안식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막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면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서도 안식일이 완전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에 가까운 부분에 위치한 걸로 봐서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도 안식일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혀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막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그러하고요.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요. 뜰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거나 금으로 덧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성소와 지성소는 서로 비슷한 공간이지만 이 뜰은 구분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뜰은 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것들이 이제 노수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뜰에 있는 기구를 봐서도 그런데 이 뜰에는 롯데아가 있습니다. 롯데아가 이제 성전이 되면 성막에서는 이제 그냥 조그마한 롯데아였지만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할 때에는 이 롯데아가 아주 크게 지어집니다. 롯데아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손발을 씻는 용도로 쓰인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을 대형화시키고 손발을 거기서 씻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형화된 그 롯데아가 이제 바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바다를 이 12마리의 소가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다라든지 육지 동물인 소들이 있는 걸로 봐서 뜰이라는 것은 땅을 상징한다. 육지가 있거나 또는 이제 바다가 있는 그 맨 아래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는가라고 할 때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금초대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하늘의 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소는 이러한 별들이 있는 하늘을 뜻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하늘이죠. 그렇다면 그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또 하나의 하늘, 즉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성소, 즉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로 볼 때는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들, 복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텍스트에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된다라고는 뭐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브로드하게 생각해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컨텍스트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heavens와 earth를 창조하셨고 그에 따라 성막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하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뜰은 earth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성막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담고 있다. 즉 하늘과 땅을 담고 있다.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즉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 충만하게 거하셨듯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거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사성은 하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인스트럭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 부르시면서 꼭대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올라가신 곳이 지성소라고 하였는데요. 즉 하늘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거고 그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서부터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구현하고 싶으셨던 그러한 목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서부터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았을 때에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본대로 이 땅에 지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즉 지성소가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거대한 내러티브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지 창조와 성막 성전의 유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